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또 우리 설교 본문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5개 교회가 다 똑같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설교 제목들은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겠죠.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 초등학교 됐을 때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여름이면 물고기 잡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산에 가서 토끼 잡고 꽁 잡고 노루 잡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딴짓하고 나쁜 짓 했을 겁니다. 제 정말 전념을 다했는데요. 물에 들어가면 제가 이런 표현을 우리 친구들한테 씁니다. 고기들이 다 벌벌벌 떨었다. 그 정도로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늘 시간만 되면 여름에 낚시하러 다녔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사람이 그럽니다. 왜 요즘은 당신은 전혀 낚시하지 않냐고. 저의 대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기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물고기한테 정말 너무 미안해서. 이건 정말 거짓말 50% 진심 50%입니다. 잡아서 죽인 고기가 너무 많아요. 하도 잡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버렸어요. 그냥 겨울 되면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올무를 놨습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 잡고 꽁 잡고 노루 잡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노루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노루 올무를 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후에 갔더니 제가 낳은 올무에 노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미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그 노루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쳐서 해놓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옵니다. 그래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나 또 저기 러시아나 이쪽에 호랑이가 살고 있는데 그 호랑이 잡으려고 덫을 놓는데, 올무를 놓는데요. 근데 거기 호랑이나 곰이 잡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잡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벌금을 매기는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잡는 거죠. 왜냐하면 벌금보다 호랑이 한 마리 값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호소에 데려온 호랑이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다리가 걸려서 이 다리가 잘라질 때까지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호랑이들이 앞다리가 이 한쪽이 없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보호소에서 있는 모습 보면 너무 화가 나죠. 인간이란 존재들이 너무 야만적이다.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동물들에게만 야만적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쳐놓은 덫은 없을까? 올무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운서 한 명이 있는데 그가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눈물로 강연을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도 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대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자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독서실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왔대요. 그리고 비빔면을 먹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빔면을 왜 먹었냐 하면 그 시간에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 동안에 공부하려고, 바로 자지 않고. 아버지가 정했대요. 새벽 4시까지만 공부해라고. 야, 그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새벽 4시까지만 공부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를 들어갔답니다.
근데 대학 가도 너무 요구하는 게 많더래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자기 마음의 헛헛함이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폭식을 하게 되더랍니다. 얼마나 폭식을 했냐면 남자아이들이 먹을 수도 없는 양의 음식을 자기가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폭식을 하면서 자기가 엉엉 울었대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폭식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배고파서 먹어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폭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외모 누가 정했냐고. 그걸 누가 정했냐고. 자기는 사람들이 놓은 그 덫에 자기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좋은이라는 거기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자기가 오랫동안에 거기 빠져나오는데 힘들었다고. 그 이야기 듣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드는 올무에 우리는 다 한 번씩 걸리고 실패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해요. 동의되십니까? 그렇죠. 한 번 실패하고 좌절하면요, 사람 속에 찾아오는 것이 수치감이 찾아온대요.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감정이 죄책감이래요. 나한테 기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대요. 이효선 교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등신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심리학 쪽에 없는 용어예요. 등신감이 찾아온대요. 왜 이분이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 올무에 걸려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감과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청년들과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신감을 좀 내려놓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올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안 걸린 것 같은데 다 거기 걸려서 산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세상 사람들이 야만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올무에 신앙에는 이 올무가 안 들어와 있느냐? 저는 묵상해 봤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우리 신앙에도 깊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에게 깊이 침투해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에 깊이 침투해 있는 올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두 문장인데 먼저 6절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득을 준대요. 근데 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래요. 자, 우리 동의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다시 말하면 우리 그냥 입는 것, 먹는 것 가지고 좋아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의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있던 시대에 먹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근데 바울만 그래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먹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권선호 권사님, 우리 을지로에 맛있는 집 있어요. 권사님, 우리 목요일 만납시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좋죠. 그리고 여러분, 입는 것, 새 옷 입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먹는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사는 것,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긍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경건에 큰 이득을 줍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삶의 올무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부자는 다 파멸과 멸망이란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 내가 부러워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이게 바울의 놀라운 경험이고, 디모데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고 싶죠? 그죠? 여러분, 목사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고 싶을 때부터 제가 보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리, 남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부럽다, 그 자리. 여러분, 부러움과 존경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부러움과 존경의 차이. 부러운 거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싶은 게 부러움이에요. 존경은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올무에 빠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올무, 이 올무에 한번 걸려본 사람의 시편이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 좀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봅시다. 신앙의 올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올무에 한번 걸려본 사람, 그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73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시편 73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자세히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에 한번 올무에 걸려본 사람,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야만적인 인간들이 놓은 올무에 걸려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7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선을 베푸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는 내가 미끄러질 뻔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끄러졌느냐?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내가 부러워했대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 가진 것처럼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러움이 내 속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8절 말씀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4절 8절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 말을 쏟아부으며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하기를 즐긴다. 그런데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부러움이 시인에게 들어온 것을 시인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그 사람은 고통도 없고 몸에는 윤기가 흐르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그에게는 오지 않고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에게 없는데 이 사람은 아주 눈을 치켜뜨고 거만한 눈을 치켜뜨고 다녀도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물을 들이키듯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러운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물을 들이키듯 다 좋아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한때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아이까지 많이 낳았어요.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축구를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했냐 하면 이 사람의 잠자는 법.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 사람의 잠자는 법을 배워보자. 2시간 자고 1시간 깬대요. 또 2시간 자고 1시간 깬대요. 이게 건강의 비결이래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쫙 퍼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물을 마시듯 들이켜 마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자 1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이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 삶의 신앙의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사람 말인가. 그리고 15절에 결론을 이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게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시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기 쉬운 올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이나 나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들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헛사람 말인가. 우리 모두는 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는 본능인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오는 것이 자꾸 우리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사는 것이 헛사람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결론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여기에 시인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 바둥바둥해서 우리가 신앙의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시인이 깨달은 거 있대요. 그게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는지.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풀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시편 73편의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고민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그 시인은 너무 자기가 헛사람 말인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그 마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 톨스토이가 왜 유명합니까?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짧은 단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올무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삶에 올무가 찾아오죠? 그죠? 여러분, 이것만 우리 올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병에 걸려요. 여러분, 병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올무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껏 온 정성을 다해서 쌓아 올려온 내 삶의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게 병이에요. 삶의 질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병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패도 그래요. 여러분, 실패 다 경험합니다. 그 실패가 찾아오면요, 내 감정의 균형이 다 무너져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 감정의 균형이 다 무너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올무들이 우리 삶에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뻔하잖아. 믿음 가지세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은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비엔에 있으면서 이제 독일이 쳐들어와요.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미국에서 비자가 나왔어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세요. 할 수 없이 미국 비자를 포기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기로 했는데 결국 포로 수용소로 갑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어머니와 자기와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어머니와 아내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극적으로 살아남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은 고통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내 속에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태도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프리미 레모는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도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자, 그가 프리미 레모가 레비가 우리에게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야, 참 유명한 말이죠. 프리미 레비가 우리에게 했던 말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이래요. 이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삶의 태도,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래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래요. 정말 비참한 자리에 앉아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꼭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 성육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함께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다 가져가도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누구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존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고백한 게 뭡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세자들 때문에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죠.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 피난처.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반석이지, 아니 세상에 부러운 거 다 따라가다가 하나님 포기하고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주님 앞에 반석입니까?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9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주님의 그늘이 어디 있고 내가 그 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반석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고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피난처라는 것, 반석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2절 말씀. 그래서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아멘.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신다는 것은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사냥꾼의 덫이구나 빼내 주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덫에 걸릴 때 빼내 줄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의 이 말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속에 많은 올무가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고 주님이 내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참 살다 보면 모호하죠. 따라해보세요. 삶은 모호하다. 동의되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쓰시는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삶이 모호하다? 어릴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살다 볼수록 삶은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 줄 알면 여러분 다 길을 갑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나는 잘 믿는데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은 안 믿는데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내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은 모호하대요. 저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에 100% 동의.
모호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서 13장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영상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 때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냐면 좋은 거울이 아니,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 구리 같은 거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산다는 것, 사랑하며 산다는 것, 사랑장에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삶은 어떨 때는 모호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보니 얼굴과 얼굴을 맞이한 것처럼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정말 삶의 고백이에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명백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내 삶에 왜 이런 일들만 벌어질까요? 실패의 경험과 고난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수치심이 찾아와요. 저 이 느낌 알아요. 수치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게 늘 내 삶의 올무가 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올무에 걸려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오늘 시인의 말처럼 그런 삶이 내 속에 다가왔을 때 그 삶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나한테 있어요. 동의되시죠? 나한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저는 진짜 가장 큰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호한 삶, 올무에 걸린 우리의 삶을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